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 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사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네, 그 에코를 빼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헤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렘, 진멸의 명령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온 나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라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생기는 편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가기 앞서 진멸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오해되는 점을 좀 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므로 다른 민족에 대한 진멸의 명령은 인정 청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족 속의 이 분류는 혈통적 분류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분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민족이나 족속이 이방인인 것이지 혈연에 따른 분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 족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혈통적으로 같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민족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허용하고 죄악을 받아들인 족속에 대한 죄악의 싹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갓난아기까지 죽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하고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민족만 진멸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면 더 큰 벌을 내립니다. 이 진멸에는 꼭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나 전염병 이런 또 불뱀 같은 것을 보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이 죄악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구분 없이 공평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밑에 있는 동안 밑에서 막 난리가 났죠. 우상 파티, 우상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때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동족이 동족을 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죽이는 대상 가운데는 자신의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7절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과 형제까지 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 패역함으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할 때 그때는 이제 공성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하기 때문에 성을 둘러싸고 그 테러를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투항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갇혀서 정말 곡식이 다 떨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한 징계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은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징계와 이런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는 지옥의 징계보다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헤렘의 명령은 인간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헤렘하지 않으면 헤렘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한 이 아말렉 헤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평생 이 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조금 남겨진 이 불씨가 산불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 다윗 때도 존재했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로 인해 죽다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또 이 아말렉은 히스기야 왕 때도 존재했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페르시아 왕 때 이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말렉 하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해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답습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그 자체가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죄가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 지으면서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게 죄였어요? 하면서 짓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이 강력하니까 그 죄를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죄악은 반드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또는 불쌍하다는 이유로, 또는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나는 등등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것들을 남겨두었고 그 결과가 사사기를 통해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죄악과 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벌이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사울과 아말렉 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이후에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넘기지 마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멸은 이 개인이 취사 선택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저지른 황당한 일은 뭐냐면 전쟁을 마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한 것이랑은 그냥 전쟁에 나간 것뿐인데 본인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전쟁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승전비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승리한 전쟁일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각조차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을 아시고 모든 선택에 책임지시며 모든 선택의 결과로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후회하다로 해석한 히브리어 니하무티는 뜻은 애석해하다, 측은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아니라 사울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 그래서 애석하다, 안타깝다라는 이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울이 명령을 행하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명령을 이행했다고 말할까요? 객관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엘이 자신의 한 행동을 모를 줄 알고, 어떻게 알겠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둘러댄 거다. 2번째, 원래 덜렁대는 성격이고 하니까 자기가 한 일을 까먹은 거예요. 승전하고 기념식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3번째, 아니 왕이 했으면 한 거지. 내가 한 거면 된 거 아니야? 무슨 말이 필요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4번째, 자신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서.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4번. 훈련이 잘 돼 있구만. 교회에서 항상 질문은 항상 답이 4번이에요. 그래 연결해서 얘기를 하니까. 4번입니다. 사울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애매하게 얘기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착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있었고 자신의 기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는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한 번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는 이 사울의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이 매 하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양은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무리가 끌고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3인칭 화법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중에 3인칭 화법을 자주 사용해서 사람들의 비평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사울은 항상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거나 어떤 책임 추궁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댑니다. 13장에서 이 블레셋 침공 때도 뭐라면 본인이 제사 드린 얘기를 사무엘에게 어떻게 핑계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제사장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울입니다. 이번에도 뭐냐면 무리가 갖고 와서 무리가 가져왔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왕의 용인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금식하라니까 전쟁 중에도 꿀 하나도 못 먹는 백성들인데 왕이 허락하지도 않은데 왕이 암묵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양들과 소를 끌고 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말로 나온 겁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해놓고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황하니까 그렇게 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난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어떤 바구니 속에 그 송곳이 있으면 어느 땐가는 그 송곳이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나오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조심하자. 말을 좀 조심하자 하는데 말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누군가에 대한 나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서 관계가 멀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정리해야지 말을 정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 몇 번이고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어서 좀 힘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라 부부도 항상 이 말을 항상 하기 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뱉은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언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3장 8절 뭐라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생각은 지키고 변화시키고 없앨 수 있지만 이 입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마음 생각을 날려버리는 거죠. 샬랄라 레드션 해가지고 없어버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신혼부부 여러분. 자,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이 간밤에 자신에게 하신 이 최후 통첩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정말 무명일 때 왕으로 부르시고 정말 국민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이 길까지 왕과 함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사명을 당신에게 전달했지만 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적의 좋은 곳을 탈취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울은 이렇게 사무의 말을 끊고 이렇게 답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아각은 아말렉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 사람 중에 진멸했지만 아각은 남겨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진멸의 말을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각을 살려놓고 진멸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종했다고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위한 보험용으로 살려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 아각을 살려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왕이 끌려오는 이 장면들은 정말 자신의 승리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고 승리를 극대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죽이더라도 공개적으로 죽여서 더욱 승리를 더 빛나게 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후순이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여지는 것,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관점에서 그리고 또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로 자꾸 봐서 그렇지 사울이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와 양을 끌고 왔으니 어떻겠냐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면피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다툼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보게 되지만 사회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툼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듣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과 죄악은 낮게 여기고 남들의 잘못과 죄악은 크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교육 때문인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것을 점점 보기 힘듭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점점 그렇게 경향이 심해집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어째서, 부모님이 어째서,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남들 공부할 때 놀아서 등등 자신의 부족을 말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상 숭배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아는 신상이나 동물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것에 대해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또 우상 숭배하면 뭐가 생각이 떠오르세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면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면 애인이 또 우상이 되는 것이라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러셔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틀에 가둔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지만 죄책감 없이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두려는 그 깊은 내면에는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못하는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예. 그래서 열심히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를 때마다 그냥 은혜가 되고. 또 대표적으로 내가 만든 내가 가두려고 하는 우상의 하나님이 합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첫 번째 합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내 자신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아이를 죽일 수 있어? 그건 말이 되지 않아.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어?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죄인과 버림받은 죄인을 영원히 가릴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합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종교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이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성의 기원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합리성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생각과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말하고 독선적이고 지금의 시대와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시대의 가치와 기준이랑 항상 맞은 적이 없었고 대치를 이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가치를 절대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가치와 기준은 항상 변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저 때는 저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지? 답답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미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렇게 생활할지? 이런 날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가끔 신문 방송에서 논문 표절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잠깐 뜨끔뜨끔합니다. 이 얘기가 조금 간증으로 남겨서 괜히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 당시 대학교의 논문은 기존 논문의 거의 짜집기였습니다. 각주는 거의 하지 않고 참고 문헌만 그냥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논문을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졸업이 결정되는 거 아니고 대부분의 교수님도 리포트 수준의 논문만 써오면 통과시켜줬습니다. 제 담당하는 그 교수님이 그 다음 년이 연구년 안식년이라고 해서 기간 전에 일정상 미국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보고 이제 논문을 다음 주까지 써오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 논문다운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다음 주까지 논문을 써오라니까 교수님 아직 시간도 안 됐고 저 준비도 하나도 안 됐어 하니까 외국 논문 하나 딱 주면서 야 이거 번역해와. 그럼 논문 쓴 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 열심히 번역해서 갖다 주고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으로 판단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대학 졸업장도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변론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과 가치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가치와 기준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기준이 시대와 나라과 민족에 따라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번 변하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주식 경기는 실물 경기는 엉망인데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늘어난 돈의 공급과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을 생각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개인들이 영끌해가지고 그냥 투자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잣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의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울왕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왕같이 우리가 변명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아말렉 백성을 진멸했고 이제 왕 하나 남겨놨는데 결박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손 안에 든 쥐인데 전쟁 마치고 노력한 가축물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뭐 문제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옳다면 그 수단도 옳아야 되지 이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이 아무렇지나 된다는 종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성도분 중에 회사 시간을 빼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사 일을 이렇게 빼도 되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이제는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회사 가서 저 교회 일 하고 왔는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가져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A4 용지를 가져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사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이 당당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지만 몰래 가져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못한 기준으로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대놓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예배는 못하러 드리러 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동물의 제사, 하나님 와서 고기를 드십니까? 그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 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밝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엽겁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자기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며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인과관계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자기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더 사랑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본심이 24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본심이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의 그런 말들을 더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울이 아강을 죽이지 않은 것도 백성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였고,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가져온 허용한 것도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따른 겁니다. 저는 이 말은 정말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백성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정과 지지를 따른다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됩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말아야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는 생각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정답이며 길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이어서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 사무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몇 번일지라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차갑게 돌아서면서 거절해요. 안 된다, 막 이렇게 26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이에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못 가게 막습니다. 처절한 장면이 연출합니다. 처절하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냉정하게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의 가슴에 대몫을 박습니다.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이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그의 본심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같이 가자,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했던 일들이 거룩해지고 멋있어지고 않겠냐, 그러니까 죄는 상관없어, 거기 자리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의 죄, 그의 회개와 그것들이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행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인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는 결국 자신을 향하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와 그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을 향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승전탑을 세우고 아각을 살려두고 백성들의 행동에 제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무엘에게 제 용서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살려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자신의 죄를 정말 통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게 해달라고 그 무대로 제사와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사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사울, 그는 헤렘할 사람이 아니라 헤렘되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다르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합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종교입니다. 다른 기타 종교를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위해 죽어야 사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그러나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는 종교입니다. 절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직 답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가치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